할렐루야.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무더위 가운데 건강 상하지 않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고 또 쓰러지지 않도록 음식도 잘 드시고 또 건강을 잘 보호하셔서 또 주님 맡겨주신 귀한 일 잘 감당하시는 믿음의 일꾼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재수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이 재수라고 하는 말을 보면 재물재자와 셀수라고 하는 이 두 한자어가 만들어진 합성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재수 없다 그럴 때는 재물이 없다, 재물 셀 일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죠. 재수 옹붙었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가끔 합니다. 억수로 운이 없고 내가 계획한 것이 결실을 맺지 못할 때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수 없다, 재수 옹붙었다 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면 무언가 내가 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를 보게 되면 정말 억수로 재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번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날만큼은 적어도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재수가 없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밤이 새도록 그물을 이 호숫가에다 던졌지만 한 마리 물고기도 잡지 못하고 아침 이른 시간에 다시 이 호수 바깥으로 나와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드로가 정말 재수가 없는 날이었고 또 재수가 없는 사람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재수가 없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적어도 이날만큼은 이 재수가 있는 날로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림으로 인해서 그 배뿐만 아니라 이웃 친구의 배까지도 가득 찰 정도로 물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기사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이 베드로가 정말 재수 있는 날이요, 재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재수 있는 날로 바뀌게 된 것이 무엇이냐라고 그 요인을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보면 다른 것은 없어요. 기술도 똑같았고 가지고 있는 배도 똑같은 배였고, 그런데 다만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그물을 깊은 데 내렸더니 물고기를 잡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재수 없는 삶이 재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여러 가지 많이 해보십시오. 이것저것 지혜를 모아서, 지식을 모아서, 정보를 모아서 여러분 나름대로 해볼 수 있는 것 다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면 조금 더 지금보다도 재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경험들은 하기 어려울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그러리라 확신합니다. 근데요,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재수 있는 삶이 되기도 하고, 때로 재수는 없을지라도 절망이 찾아와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무너지지 않고 우리 인생이 완전히 이전과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떠할 때 그럴 수 있느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를 만날 때 그렇게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요, 여러분 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어봤던 믿음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강조해서 예수님 만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 그럴 때 실체와 실체가 만나는 것 아니겠어요? 성정을 가지고 서로 대화하면서 그의 생각을 듣고 또 내 생각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합일이 되어지면 그것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고 어떤 사건을 가져오고 되는 것이 인격적인 만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예수님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분과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서로 대화하는 겁니다. 나의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또 도와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그런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총을 더해 주시는 것, 이게 바로 인격적인 만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하는 것이고 또 기도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대화하는 거죠. 주님, 내가 오늘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도우심이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인도함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소원을 아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격적인 예수님과의 그런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 만나시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총을 덧입으시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고 모레도 마찬가지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 물가에 나와서 그물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과 더불어서 많은 무리가 이 베드로가 있는 장소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배를 좀 물가에서 띄워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빈 배에 올라서 이 강가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이제 깊은 데로 가서 한번 그물을 내려보아라. 그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가 순종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다. 그리고 많은 물고기를 잡았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기사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발견해야 될, 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런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상황을 모두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시는 데 집중하시는 모습을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얼마나 긴급한 상황이에요. 이 당시에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어부들이 생각같이 그렇게 넉넉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소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어부들이 많았어요. 근데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그날은 굶는 거죠. 빚을 내서 먹을 것을 사서 먹는 그런 신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하루 먹을 거리도 구하지 못해서 가족들을 무슨 낯빛으로 볼까 하는 염려 근심에 쌓여서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거죠.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면 말씀을 전하는 데만 집중해 계시는 거예요.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와 또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집중해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얼마가 시간이 지난지 모르지만 한참 이 말씀이 끝난 후에 비로소 그때서 이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럼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모습, 정말 놀라운 변화와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 신앙생활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 이와 같이 먼저 말씀 듣기를 힘쓰고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에게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 이유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먼저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기를 힘쓰기 위해서 주의 전에 먼저 올라와 예배드린 것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한 주간의 첫날은 월요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일날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드리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고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가슴에 새기고 그것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되면 다른 곳에 가지 아니하고 교회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서 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또 공동체 소속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보다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시는 말씀을 쫓아 살아가기를 힘쓰기 위해서 모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기를 힘쓰시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기를 먼저 우선순위로 두시고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오늘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장면은요, 처음 만난. 그 전에 소문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처음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그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는 그런 베드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과연 믿음, 이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이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가? 그것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죠. 여러분이 베드로가요, 사실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의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우리가 1절 말씀해 보시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배두척이 있는 것을 보시고 거기에 올라서 말씀을 전하셨다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자 했던 대상들이 따로 있었어요. 다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어디 있었느냐? 이 호숫가에서 이 그물에 물에다 씻고 정리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그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귀동냥으로 듣게 된 거예요.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는 거고요. 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냐,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따로 놓고 볼 수가 없어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서로가 서로를 증명하고 실행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느냐라고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 의심의 해답은 베드로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순종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언제 생겼느냐라고 할 때, 언제 생겼겠어요?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베드로의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말씀을 들을 때였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보면 그를 향한 말씀은 아니었지만 귀동냥으로 엿들은 그 말씀으로도 말미암아서 믿음이 생겨서 순종으로 나아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고 듣고 읽고 하는 삶을 좀 힘씁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도 실제로 우리 믿음의 삶에 들어가 보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아요. 이게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야?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야?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예 믿지를 않으니까 뭐 들을 생각도 안 하지만,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을까? 능력이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니까요. 근데요, 여러분, 정말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도 보면 이 베드로가 얼마 동안의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짧은 시간에 생겼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됐다라고 하는 기사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좀 바랍니다. 자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들으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변화되고 축복된 삶을 살고자 한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의 자리로 올라오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모든 방해거리를 넘어서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인생에도 성공한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이런 연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가 그 자신에게 선포되는 말은 아니었지만 귀동냥으로 듣고 그 마음속에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나아가서 순종했더니 이런 물고기를 잡는 재수가 좋아지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때때로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내던져져서 더 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놓고 보았을 때 어떠합니까? 이 풍랑이 잠재워지고 또 평안이 이 바다 건너편에 안착하게 되는 그런 은혜와 놀라운 역사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 호수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듣기를 힘쓰시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셔서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겨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자, 그 전날 밤에는 너무 고기를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그물을 내리냐고 지쳐가지고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초췌해진 모습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물을 다시 깊은 데로 가서 내리라고 해서 명령에 순종해서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걱정거리가 사라졌잖아요. 물고기 잡지 못하다가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서 소망에 서게 되고 또 없던 것이 생기게 되고 실패했던 것이 성공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좋아요? 즐겁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쁨에 취해가지고 정신 없어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한 나머지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배에 가득 차 있는 이 물고기를 보면서 정신줄을 놓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놓치지 않게 해서 그거를 끌어모으고 그러면서 통 속에 담고 하는 이런 모습, 분주한 모습을 우리가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7절,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던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라. 다른 사람들은 재수가 좋은 거에 대해서 취해서 정신없이 춤추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히려 예수님 무릎 앞에 엎드려 갖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저를 좀. 베드로가 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을 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고선 그 앞에 엎드려서 내가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느냐면 그래서 그 나타난 현상을 보고서 거기에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행하신 이가 누구냐? 이 모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게 만드신 이가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닌가? 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